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방향과 성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삶의 선택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너무 쉽게 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모습을 구별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육신의 삶이 끝남과 동시에 천국이 없고 천국에 갈 때까지 유예 기간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으면 즉시 천국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삶을 살 때에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삶의 여러 선택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분별하고 절제할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술이냐, 예수님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비판이냐, 예수님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툼이냐, 예수님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선택에 관하여 분별과 절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절제 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절제의 부재는 인생의 균형을 깨트립니다. 술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균형을 깨트리는 것은 꼭 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제력을 무너뜨리는 나쁜 습관이나 중독으로 확장해 본다면 그것은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소비 습관이나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절제 없는 상태가 가져오게 될 결과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 인생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을 경계하고 멈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하고 지금 당장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멈추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소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고 그래요. 어항에 물을 갈아줄 때도 기존의 물을 반은 남겨놓고 나머지 반을 갈아줘야 물고기가 적당한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는 작은 박테리아에도 감염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위생가설이라고 합니다. 위생가설. 주변 환경이 너무 깨끗할수록 인체는 면역력을 키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 반드시 멀리 하되 유익한 것은 가까이 하면서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절제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올바른 절제를 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권위를 대할 때 바람직한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단지 정치적 왕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즉 가정, 교회, 학교, 직장,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는 권위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의 불의와 미움을 경험하면서도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분명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유로 사울을 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되 이것이 맹목적이지 않으려면 올바른 의사표시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써 그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러한 의미와 자신은 사울을 절대로 죽일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교회 리더, 부모, 직장 상사, 국가 지도자들 이런 권위에 대해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판보다는 기도를, 무시보다는 존중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의 이런 권위에 대한 태도가 성경적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교회 리더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부모, 직장 상사, 국가 지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의 권위에 비성경적으로 도전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바리톤입니다. 파트가 바리톤인데 대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제 파트는 테너였습니다. 테너는 남성 성악가들 중에 가장 높은 음역대를 담당합니다. 그렇게 테너로 입학을 해서 소프라노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2학년 때 갑자기 카운터 테너를 시키는 거예요. 카운터 테너는 남성이 여성 음역대를 구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 비주얼에 갑자기 목소리는 제 아내 목소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을 하되 이 큰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했었습니다. 제가 카운터 테너를 한다면 부르는 저도 정말 힘이 들겠지만 아마 듣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제가 힘들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나머지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는 게 방법이 옳지를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다른 선배와 레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냥 끝까지 밀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까지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단 한 번도 저의 말을 다 들어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클래스로 옮기겠다고 들어가서 말씀드렸어요. 그 결과 제가 원하는 대로 클래스는 옮기게 되었지만 그 이후부터 그 교수님이 너무 성적을 주시지 않아서 1등에서 꼴등으로 성적은 곤두박질을 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기 전까지 그 교수님을 피해 다니느라 완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그러한 학교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힘듦과 그 상황을 해결하는 데만 몰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아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에겐 다툼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갈등을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피하는 건 어려워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을 떠나 네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끼리 이때 다툼이 생겨요. 이유는 그들이 가진 재산, 가축과 재물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기엔 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도록 배려합니다. 갈등을 피해 평화를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지혜로웠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소한 의견 차이가 폭행이나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온라인상에서 있었던 사소한 의견 차이가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을 끝까지 찾아내서 살인을 저지르는 등의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이기려고 하기보다 먼저 이해하고 인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툼을 통해서 이긴다고 해서 상대방보다 우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다툼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다투는 것, 국가 지도자가 국민들 앞에서 다투는 것, 교회 리더들이 평신도들 앞에서 다투는 것, 모두 미련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려고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부모의 다툼은 자식들에게, 국가 지도자들의 다툼은 국민들에게, 교회 리더들의 다툼은 평신도들에게 또 다른 다툼을 가르쳐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이고 다툼을 피하는 올바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는 다툼보다는 화해를, 공격보다는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의 삶은 성실하고 슬기로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과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게으른 자는 물론 자신의 배를 줄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제때 밭을 갈지 않았으니 거둘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걸을. 우리가 구걸을 하는 자가 아닌 베푸는 자의 입장이 된다면 당연히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구걸을 하는 입장이 된다면 그것은 타인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거나 또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슬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가 세운 계획은 올바르게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계획을 실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은 어떤 일에 대한 충성과 온전함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과 7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리더의 입장에서 입으로 자기 자랑만 하는 자보다는 충성된 일꾼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충성이란 다른 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섬기는 리더에게 맡은 바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 될 때 온전함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각자가 속한 곳에서 충성을 다하고 온전하게 행할 때 그 축복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충성으로 우리 후손들이 거저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전하게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이 자라난다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즉, 믿음의 유산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충성과 온전함이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요 온전함이며, 그러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확실한 믿음의 유산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러한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8절과 9절, 1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악을 흩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모두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에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중심, 그리고 행동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조차도 행위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우리 신앙의 고백은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즉, 나의 신앙과 삶의 간극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신을 평가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눈으로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스스로 관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가 그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간극을 왜 줄여나가야 하는지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 회복과 자유함의 은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는 게으름과 영적 나태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오랜 습관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구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겠다고 전날 밤에 단단히 결심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더라도
이른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이불을 박차고 신속하게 일어나기보다 신속하게 알람을 끄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자게 되죠. 1700년대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자 백불 지폐에도 초상이 그려진 인물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하고 부유하며 지혜롭게 한다. 기독교 신자였던 프랭클린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그가 말한 지혜는 아마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잠자기를 즐겨하지 말고 눈을 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도 잠자리에서 이불을 덮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무엇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이 삶의 작은 변화가 큰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름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전반을 통해 드러나는 핵심은 우리 삶에 있어서 분별과 절제에 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한 바에 따라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도려내고 정체되어 있는 부분은 다시금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첫 절과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살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분별의 영을 구하고 또한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바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